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굳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우리 사귐의 시간입니다. 우리 복분들하고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애들아, 반가워. 너희들도 눈 보고 옆에서 한번 인사해야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한다고 해도 아무도 너희들 안 잡아먹어요. 자, 우리 또 인사합시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 믿겠습니다. 잘했습니다. 믿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멘. 우리 아름다운 마음으로 모여서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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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우리 영상을 읽은 분들 위해서도 인사합시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대강절 마지막 주일날 저희들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또 귀도 열고 하나님 온전히 생각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 잘 듣는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좋은 밭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 그냥 흘러가는 그런 돌밭이나 가시밭길이 아니고 또 길가도 아니고 많은 힘을 맺는 좋은 밭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의 말씀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잘 전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대강절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그죠? 마지막 주일, 넷째 주일입니다. 자, 대강절은 아기 예수님 오심을 기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내 삶을 비추어 보는 것. 그리고 내가 새로운 생각과 감정과 언어를 말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날을 소망하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기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온몸으로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나야? 목사님 뭐라 그랬지? 온몸으로 기억. 지난 주간에 시험 본다고 많이 힘들었어요. 모든 에너지를 쏟아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 에너지가 좀 바닥에 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는 온몸으로 기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도의 수준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교회 안 나온 사람들도 예수님의 생일이 12월 25일인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따르겠다며 교회를 정기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머리로만 기억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김수철 집사님, 왜 벌써 눈이 좀 내려앉았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로만 기억하는 걸 넘어서 그분이 오셔야만 했던 이유까지도 기억하며 느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영성은 기억나십니까? 성찰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며 따르는 우리의 생활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느 정도 실천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준 대표적 가르침인 팔복, 그리고 사랑, 자기 부인, 십자가 지는 것, 소금과 빛의 가르침을 우리는 어느 정도 실천하고 있는가 반성하며 회개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성찰에 이어서 새로운 삶과 소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반성과 성찰, 회개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죠? 반성한다. 반성문, 혹시 학교에서 반성문 써본 적 있어요? 우리 학생들? 그래요. 반성문에 어떤 거 들어가죠? 제가 그 일을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많이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반성, 성찰, 회개의 공통점은 뉘우침이에요. 뭐라? 뉘우침입니다. 내가 그 가르침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를 가르쳐준 분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모님이 이렇게 살아가고 했는데 또 그 다음에 누가 있죠? 선생님이 있어요. 그렇죠. 생각날 때는 내 삶이 그분의 가르침에 많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예요. 내가 그분 말씀 잘 따라 할 때는, 가르침 잘 따라 할 때는 생각이 안 나는데, 내가 좀 살지 못할 때는 안 되는데, 우리 엄마가 정직하라고 했는데, 우리 엄마가 욕하지 말라고 했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후회하고 다시 가르친 대로 살기로 다짐을 하지요. 즉 우리의 생활은 뉘우침에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끝나면 안 된다고요? 뉘우침입니다. 맞습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뉘우칠 회자에다가 고칠 개자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성경은 이를 가리켜서 거듭남 또는 중생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거듭남, 중생이라고 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따르는 성도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거듭나야 합니다. 이전에 가졌던 생각과 감정, 말과 행동으로는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더라도 변하지 않으면 결코 이 땅에서와 죽은 뒤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참 행복과 참 기쁨을 맛볼 수 없고 죽은 뒤에는 지옥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닌다는 것은,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교회 나와 있는데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온다는 것은 내 인생에서 진정한 행복과 성공을 얻겠다는 표시지요. 그렇지요. 내 인생의 참 행복과 성공을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얻겠다고 하는 표시 아닙니까? 그리고 죽은 뒤에는 천국 가겠다고 하는 외형적 표시이지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이 지극히 합리적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예수님 믿고 따르면, 실천하면은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건 매우 합리적인 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나오지만 행복하지도 않고 성공적이지도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행복과 성공의 스승으로 믿고 따르겠다는 다짐으로 예수님이 빚값 주고 세운 교회에 나오면서도 여전히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약을 보면은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요? 사랑한 사울 왕. 이름이 사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지만 많은 성서학자들은 그가 죽은 뒤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즉 천국보다 지옥에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으로 왕이 되었지요. 그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가장 연약하다고 하는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베냐민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막내입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1대 왕으로 세우십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왕이 된 후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가르침과는 정반대로 갑니다. 자기가 제사장이 아니면서 제사를 막 드리기도 하고 자기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돌아다니다가 인생을 마칩니다. 마지막에는 전투에서, 길보아 전투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지요. 하나님의 가르침과는 정반대로 자기 욕망만 쫓다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은 그가 지옥에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가 종교적 생활을 안 했겠어요? 했습니다. 교회 나왔습니다. 제사 잘 드렸습니다. 제물도 드렸습니다. 이런 생활은 평생 했지만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을, 육체의 욕망을 부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도번짜리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 좀 이따가 합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편지를 통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같이 읽어볼게요. 자,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까지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구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13절과 14절 조금 건너뛰어서 우리 13절과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되어 있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떤다?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인생에서 참 행복과 성공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해야 합니다. 뭐 해야 한다고요? 좋아야 뭐 해야 한다고? 변해야 한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내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면 우리는 행복과 성공, 하나님의 아들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 인생에서 복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뭐에 대한 생각을 바꾼다? 복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돼요. 눈에 보이는 입고 먹고 자는 것에 대한 욕망을 버려야 되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그런 것도 버려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입는 옷이나 먹는 것이나 사는 집이나 돈이나 쾌락은 인간의 삶에 적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거는 충분히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명품 옷을만 좋아한다거나 명품 옷을 사기 위해서 열심히 돈 벌어서 그것만 다 산다거나 산의 진미, 넓고 큰 집, 큰 자동차, 많은 돈, 쾌락이 우리 복의 목적,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죠?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어. 할렐루야. 가난한 자를 위해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정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정결한 자가 복이 있고 화평한 삶 사는 것이 복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추구하는 것이 진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아주 시작할 때부터 마태복음 5장 시작할 때 복을 말씀해요. 인간의 생각을 다 깨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삶의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이 가르친 대로 내 안에 있는 생각, 감정, 말과 행동을 내려놓아야 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인 겸손에 대한 교만입니다. 뭐라고요? 교만이에요. 언제까지 교만할 것입니까? 언제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인 겸손에 반대하여 교만한 인생을 사실 겁니까? 주님의 가르친 대로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힘들고 어려운 일, 사랑하고 봉사하는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가르친 대로 소금과 빛의 삶. 여러분, 소금과 빛의 삶이, 소금의 삶은 뭡니까? 또 땅 속에 묻혀 썩어짐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의 미랄의 삶을 살아야 해요. 내가 소금처럼 녹아지고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미랄처럼 썩어지면 공동체의 맛을 살리고 공동체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을 살리는 희생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요. 불신을 버리고 믿음을 가져야 하고요. 불순종을 버리고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고, 교만을 버리고 겸손을, 자기 이기주의를 버리고 희생과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하고, 불만을 버리고 감사를 택해야 하고, 눈에 보이는 복보다 영적인 복을 택하면 여러분 인생 반드시 행복하고 성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꼭 믿으셔야 돼요. 교회 나오면서 이것을 못 믿고 이 생각 안 하면 교회 나오면서도 힘이 들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재미가 없어.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면 죽어서도 천국 간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나의 다음 세대가 복 받아요. 이게 정말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닌가요? 복이 여러분 세대에 끝나기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다음 세대가 없어요, 목사님. 그거는 나를 통해서 내 이웃이 옆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의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대강절에 이런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다시 살겠다는 거듭남에 대하여 새롭게 다짐하기에 좋은 절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거듭남의 삶, 다시 일어나는 삶에 대한 다짐이 있는 대강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인데요. 대강절의 마지막으로 가져야 할 영성은 바로 재림에 대한 소망이에요. 뭐에 대한 소망이다? 재림에 대한 사랑아. 예, 뭐에 대한 소망? 맞아요. 우리 소망이 소원이 난다. 우리 사랑이 참 예쁘죠. 여러분 소망의 뜻은 뭡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 하는 것은 소원입니다. 우리 구세주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를 갖다가 승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하시죠.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온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신 다음에 올라가셨어요. 제사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막 올라가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구름이 정말 입구했다고 그랬어요. 구름 사이로 올라가시는데 뭐 앞에 가리는 게 있으면 더 잘 보려고 눈을 크게 뜨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자들이 자세히 봤다고 그랬어요. 자세히 보고 있는데 예수님을 모셔가던 천사들이 예수님 곁에 서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너희가 본 올라가신 그 예수님은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얘가 지난번 같은 형사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모님의 노트북을 가지고 탭을 가지고 안 하다가 또 이런 일이 있네요. 잠시만. 이제 나왔습니다. 간혹 가다가 제 폰이 예수님께서 이제 올라가신 본 그대로 오실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재림에 대한 약속이에요. 뭐에 대한 약속이다? 재림. 그 이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이 약속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예수님 다시 오시길 기다린다는 거예요. 성경의 마지막 책이 뭐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은 22장. 마지막 절, 바로 그 전절인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가 속히 올 것이다 하시거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번 같이 해볼까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속히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고 요한은 그렇게 하기를 앙망합니다.
이처럼 주님이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것은 그분이 다시 오시어 이 땅과 사람을 새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집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통치하는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느끼는 절망이나 슬픔, 눈물, 그리고 우리 사회의 모든 부조리, 불의, 전쟁, 탐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들의 신앙은 항상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함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재림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재림을 준비하는 겁니다. 같이 해볼까요? 준비하는 것이다. 준비하는 것이다. 예수님 오신 걸 준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을 가르치시며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몇 처녀? 열처녀. 예.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10명의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했습니다. 김유다가 놀랐어요. 목사님, 신부가 10명이나 돼요? 신랑은 1명인데? 또 잘 들으라고 하는 얘기야. 10명의 처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10명의 처녀들은 신랑이 몇 시에 어두운 다음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등을 준비합니다. 이 과정에서 5명의 처녀는 등에 기름을 채우고 그 외에 여분의 기름도 준비했고 5명은 등잔에 기름만 넣었어요.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고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5명은 등에 들어가는 등잔에다가 기름을 넣는 것도 끝냈고 나머지 5명은 혹시 몰라서 따로 기름을 준비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생각보다 늦게 왔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녀들이 다 졸며 잤다 그랬어요. 하도 늦게 오니까. 근데 밤중에 신랑이 왔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녀들이 깜짝 확 놀랬겠죠. 신랑 왔다 그러니까 막 일어났는데 보니까 켜고 있는 등불에 다 돼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준비해가던 등잔대 안에 있던 기름이 다 없어지게 된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여분의 기름을 가진 처녀들은 급히 기름을 등잔에 부었습니다. 그랬겠죠. 준비해 갔으니까. 그런데 등잔에 채울 기름이 없는 5 처녀는 이 상황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녀들은 말합니다. 넉넉히 가져간 5 처녀에게 기름 좀 빌려줘라고 말했지만 기름을 가지고 있는 처녀들 역시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거부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가서 다시 사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들이 허겁지겁 가서 기름을 사왔는데 앞불사 그 사이에 신랑은 오고 말았어요. 그리고 들어가 버리고 잔치집문은 닫혀버렸습니다. 이 여자들이 기름을 모자라 사가지고 온 여자들이 막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그래요. 열어주세요. 신랑님 열어주세요.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런즉 깨어있어라. 그런즉 깨어있어라. 다시 한 번 더 우리 같이 해볼게요. 그런즉 깨어있어라. 그런즉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네, 깨어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온다는 재림은 분명하지만 그때를 알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깨어있는 것입니다. 깨어서 준비하는 신앙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며 그 길을 미리 닦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세례 요한에 대한 것이지요. 2절과 3절에 자 우리 같이 한번 2절과 3절 1장 2,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니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에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자, 우리 권찰님, 유권찰님, 이사야 40장 3절 좀 올려주실까요? 음, 43절, 3절부터 우리가 4절, 5절 올려볼까요?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역을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의 인용이죠. 세례 요한의 삶은 일상생활의 편리가 많은 도시에 살기보다 부족한 것이 많은 광야에 살았고요. 그는 좋은 비단옷 대신 낙타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었고 내 입맛을 착착 굽는 음식 대신 메뚜기와 꿀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는 청빈했고 검소했고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기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지요. 그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켜 주님을 맞는데 준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복음을 전하는 삶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깨어있는 신앙,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이란 무엇인지에 대하여 좋은 영감을 주고 있어요. 주님의 가르침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 내 자신에 대해 깨어있는 것이라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게 맡겨진 소명에 대하여 깨어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사명, 성도의 소명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것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소명에는 개인적인 것과 지명적인 것이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징검다리 교회를 불로동에 세우신 것은 불로동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거나 외면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가르침,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도가, 교회가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깨어 준비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 동네 검단 신도시 첫 번째 아파트 사전 점검이 있었습니다.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전국 각지에서 857세대 사람들이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이사를 오지요. 불로동에 있는 주님의 교회들은 우리 교회뿐 아니라 모든 교회들은 그들을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를 위하여 내 시간, 내 즐거움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육신은 손해가 될 것입니다. 덜 놀고 덜 즐겨야 되니까요.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은 주님의 길을 닦는 엄청난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성도예요. 이것이 슬기로운 다르처녀처럼 주님의 재림을 위해 깨어 준비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대강절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대강절을 계기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새로워지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모르지만 분명히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 깨어있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드처녀처럼 주님 맞을 준비를 늘 넉넉히 준비하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어려운 삶의 조건 속에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오늘 말씀이 주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 있기를, 넉넉하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대강절 마지막 주일날 주신 새로워져야 한다는 말씀, 우리 인생의 참 행복을 위하여, 참 성공을 위해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가야 한다는 것, 내가 거듭나고 중생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강절기에 새로워지기를 다짐하는 저희 심령들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례요한처럼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재림을 준비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 깨어있는 신앙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